예. 갑진년, 올해가 이제 청룡의, 갑진년 청룡의 해인데, 그, 12띠 중에서 용이라고 하는 짐승은, 다른, 짐승들은 12마리 짐승이 다 형상이 있고 실체가 있는데, 용은 실체가 없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짐승들이 같이, 예를 들자면, 뭐, 뿔은 사슴의 뿔을 담고, 코는 돼지 코를 담고, 뭐 이렇게 이제 조합된 상상 속의 짐승인데, 어쨌든, 제가 늘, 얘기하는, 판소리라고 하는 것이, 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로도 PAN, 요게, 영어로는 PAN, 요게, 우리말로는 이제 이게, 뭘 음식을 찌거나 떡을 찔 때 시루라는 뜻이 있어요. 떡시루. 여기 지금 오늘 우리 소라님이 사온 증편도 찐다는 시루증자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시루라는 뜻이 있는데, 요것이 이제 한문으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판. 요게 소를 칼로 이렇게 도려내는 글자예요. 이게 소우자인데, 소를, 이제, 그런 뜻이 있는데, 소는 이제, 단순한 짐승이 아니죠. 소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말 속에서 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어떤 그 펼쳐져 있는 공간, 광장이죠, 광장. 시장판 하면 시장 광장이 되고, 정치판 하면 정치판이 되고, 이렇게 모든 게 이제 판인데, 우리 전통 놀이에서는 삼세판이라고 하는 삼심제가 있어요. 삼심제가. 그래서 특히 전통 놀이를 대표하는 씨름 같은 경우 삼세판만에 이제 승부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삼세판의 의미는 이제 제가 주목하고 이 판을 보는 현상은 우리 인류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삼세판이 무엇일까 하는 건데, 이제 천지인 삼재의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고 하는 삼신의 연원을 두고 삼세판이 펼쳐지는 건데, 그러면 첫 판은 하늘이고 두 판은 땅이고 세 판은 인간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세 판은, 첫 번째 판은 하늘이 가장 주도권을 잡고 이겼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가위바위보의 삼세판 놀이가 있는데, 이 활짝 핀 보자기가 하늘을 상징하는, 이게 첫 판인데, 인류사는 이것을 특히 우리 동이족 문화, 정신 문화 속에서는 이 첫 판 하늘 문명을 이제 근본 문명이라고 해서 도덕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을 하늘이 이제 펼치고 가르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 문명이 뭐냐면은, 이제 땅은 현상계의 물질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판을 이제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과학 문명인데, 여기에는 논리 정연한 이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숫자를 보면 1에서 10까지가, 요게 첫 번째 판이 1에서 10까지를 첫 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10. 그 다음에 두 번째 판은 이립이라고 해서 십자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이게 한자예요. 한글 두 번째 판 이게. 땅을 상징하는. 이게 스물입자입니다. 스물입자. 스물입. 이건 열십이고 스물입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십은, 요렇게 되죠. 스물입에다가
요 22에다가, 요 22에다가 사람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 세자가 이거 연십자 3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런 안목이 있으면 정밀하게 보이는데, 우주는 우리 조상들의 의식 개념에서 우주는 4개가 있다. 사물이 있다. 그래서 4번째 판이 있는데, 요거는 현상계를 벗어난 건데, 4번째 판이 있어요. 그 십자가가 4개가, 들어있는데, 그 십자가 4개가 밭전자를 상징합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 보이진 않지만 십자가가 4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또는 우물정자를 쓰는데 요거 말고는 우물정자. 요것도 십자가 4개예요. 근데 이제 이 글자를 밭전자인데 밭 할 때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한 글자가 쭉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이게 신자인데 납신자. 근데 여기에 볼시자를 쓰게 되면 이제 신이 되죠. 원숭이 신자도 되고,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요건 빼고, 요게 이제 3세판인데, 두 번째 판이 이제 우리가 20세기 동안 누렸던 20세기죠? 20세기 숫자가 이제, 요건 10이고 20이잖아요? 이게 20세기까지의 문명을 이제 두 번째 판 문명이라고 해서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20까지가 두 번째 판이라면 21부터는 세 번째 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는 세 번째 판으로 출발한 거라고. 20세기를 넘었죠? 지금 여러분 세기를 따질 때도 21세기, 20세기라고 하는 것이, 1900년대를 20세기라고 하고 2000년대를 21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0을 넘어서서 22, 23 이렇게 가겠죠? 30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판 문명이 요 세 번째 판 문명이 이제 인간이 주도권을 쥐고서 주도하는, 이걸 이제 우리 동이족,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사에서는 이걸 인간 중심 문명이라고 해서 인존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물질 20세기까지는 물질 문명이기 때문에 물질이 인간을 지배했어요. 아시겠죠? 물질이 배금이라고 하는 돈이 인간을 지배했던 문명이에요. 그 21세기는 이제 인간이 돈을 지배하죠. 인간이 돈을 지배하고, 우리가, 요 20세기의 잔재가 21세기 들어서 2021년까지 딱 3년, 2021년까지, 여러분 2019년 19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가 깊은 거예요. 2019년에 코로나가 터지죠. 그 다음에 2020년, 2021년까지 3년 동안 코로나가 대유행을 했죠. 21이라는 숫자가 또 그런 의미를 띠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인존 문명의 새로운 시간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이렇게 3세판 문명에 와 있는 거라고. 이 3세판 문명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판소리예요. 판소리. 우리 민족의 소식이라고, 이게. 시간을 전하는 소식. 그래서, 그 5개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심청가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수군가인데, 수군가. 수군가, 거기에 보면은 용이 병들죠. 하늘을 상징하고, 시간을 상징하고, 은하수를 상징한, 은하수를 거기가 용천이에요, 용천. 그러니까 용이 미르인데,
미리네. 미리네라고 그러죠. 은하수를 우리말로. 미리가 용이야, 용. 용이 사는 내, 미리네. 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이 병이 들었다. 이 선천 물질 문명에 의해서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이 이제 토끼의 간을 먹어야 치료가 된다. 이런 이제 수군가 이야기가 그렇게 펼쳐지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가 바로 팬데믹이 끝나고 작년이 토끼가 용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용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 갑진년 병든 용이 치료되는 징조는 무엇일까? 이런 걸 이제 예의주시했는데, 선천 물질 문명은 인간을 권력이, 보이지 않는 돈이, 권력이, 욕망이, 명예가 인간을 억압하고 폭압했던 선천 문명이죠. 그래서 여기 영웅시대, 내 앞으로 줄 서라 하면 쭉 수직적인 조직 문화였는데, 여러분 팬데믹 그 코로나 때 보세요. 뭉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무리짓지 마라. 모여들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모이면 감염시킨다 이거.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떼거리 무리 지으면 여러분 왜 짐승들이 무리 지어 다녀요? 그 왜 그러냐면 사냥을 먹을 것을 사냥감을 무리 지어서 약하니까 지 혼자 안 되니까 떼지어 가지고 먹을 것을 사냥을 하기 위해서 떼지어 다니는 겁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그래서 고등 짐승일수록 떼지어 다니질 않아요. 고등 짐승일수록. 약한 짐승일수록 떼지어 다니는 거예요. 자존감이 약한 것들이 짐승도 떼를 지어서 이제 방어를 하려고 하고 사냥을 하려고 하고 그러는 건데, 짐승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고함이 내 혼자가 우주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인존 시대의 한 인간의 자존을 우리는 찾고 내가 우주의 시작이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우주의 끝이라고 하는 인간 영성에 눈을 뜨는 것, 이것이 이제 삼세판 문명에 필요한 인간상이에요. 그걸 지금 찾고 준비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 보세요. 제가 보는 것은 21세기도 천지인해서 30까지 가려면은 2030년이 지금 그런 시간의 분기점이 아닐까. 시간의 분기점이 2030년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20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늘 얘기하지만 2030년 이렇게 쓰죠. 2030년. 요게 2030 요즘 계속 여러분 듣고 있죠. 2030, 2030. 이게 시그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2030년이. 자, 그때까지 선천 문화의 낡은 여명이라고 하는 것이 동이 갑자기 확 트는 게 아니에요. 새아침이 서서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세기의 물질 문명, 인간이 물질에 의해서 폭압을 당했던 그 문명의 시간표가 잔재가 아직까지 남았는데, 올해 갑진년에 그 잔재를 확 털어내는 일련의 사태가 엊그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이거 사명과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족이 20세기의 낡은 문명인 이데올로기의 멍에를 지금 뒤집어 쓰고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죠? 아직도 세계 유일의 민족 분단국이 바로 우리 민족이죠. 근데 거기에는 대속의 십자가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공짜가 없는 거예요. 인생. 철저하게. 예. 그만큼 사명이 있는 자는 그만큼 단련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 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기국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을 일이 뭐냐? 이런 거죠, 지금. 그래서, 옛 성인들은, 지금, 현상적으로는 대단히 충격,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아서 주목하고 있는 이런 사태에서, 우리는 또, 이 애고의식이라고 하는 항상 부정성의 하위의식, 의식의 낮은 의식으로 빠져들어요. 제일 낮은 의식이 뭐냐면, 인간의 의식이 제일 낮은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죄의식. 이게 가장 낮은 의식이에요. 이걸 교묘하게 그 인간의 낮은 의식을 자꾸 주입시켜가지고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그걸 이용하고 이런 건데, 성화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낮은 의식을 자꾸 이제 초월하는, 이제 상위 의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자,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굉장히 이런 사건이 팍 시간을 땡기는 겁니다. 시간을 팍 땡기고, 제 옛날 성인의 노래 중에서 도덕가라는 게 있는데, 하늘이 원래 인간에게 전해준 첫 번째 문명이 뭐냐면, 첫판 문명이 도덕 문명이에요, 도덕. 자, 여러분, 우리 말 속에서는 돌을 닦는다, 이런 거죠? 돌을 닦아라,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특정인들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도가 뭐냐면 길이에요. 길도 짜죠? 길. 그건 뭐냐면 지혜의 길이에요. 인간이 인간다운 길인데, 도가, 관념이 돼서는 안 되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걸 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워졌다, 이런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반드시 도의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해서 도리도리를 가르쳤다, 이런 거 아니에요? 도리도리, 단동 10분이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단군 조선 때부터 도리도리를 가르쳤고, 뭐, 도는 지금 판소리 춘향가에 보면 이도령이 나오는데, 이도령이 제가 볼 때는 길도자예요. 도라고. 그래서 춘향이는 사시장춘, 늘 봄과 같은 태평성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껍데기만 보면은, 조선시대 남녀, 이 연애지사인데, 그게 아니고, 그 깊은 뜻은 그런 거고, 또, 자, 그 도와 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계속 얘기하지만, 덕을 너무 쉽게 생활 속에 가르쳐 놓은 거예요. 여러분, 당신 덕분입니다, 이러죠? 덕을 나눴다는 뜻이에요. 소라님 덕분에 아침에 떡을 맛있게 먹어서 떡이 덕이에요. 응? 이렇게 쉽게 가르쳐요. 그 덕이 경음화된 게 턱이라고. 너 한 턱 내. 이러죠? 그게 조금 더 경음화된 게 떡이야. 그 우리 민족은 모든 경사에 떡잔치를 하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백일떡, 돌떡, 이사떡, 개업떡, 전부 이게 덕이라고. 나눔이에요. 사랑을 나누는 거라고. 덕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리이타, 불교가 말하는 고상한 말이 자리이타인데, 오늘날 서양의 영어로는 윈윈,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이것이 우리 민족의 국조 이념이었던 홍익인간이라고. 응? 왜? 너와 내가 타인이 아니가, 너와 내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전체의 나예요. 자, 이것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는 건데, 그걸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앞으로 시대, 또 우리가 맞이해야 될 2030년 전후로 하는 새로운 인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민주주의가 뭡니까? 백성이,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임금이라고 하는 게, 엊그제 큰 사고를 친 그분이 대선 후보 나왔을 때 손바닥에다 이 글자 쓰고 나왔죠? 응? 참 어이없는
코미디를 그때 봤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 삼재를 하나로 꿰뚫었다, 뚫었다는 뜻이에요. 하늘도 여러분 현상계라고, 땅도 현상계고, 사람의 몸도 현상계인데, 이걸 보이지 않는 신이 딱 꿰뚫고 있는 글자가 이거 뚫을 글자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을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점을 하나, 이 별동주를 딱 찍는 게 주인이라고. 민주. 이거 내가 누군지 지혜의 눈을 떠서 내가 누군지 전체성의 전체의 나를 본 자를 주인이라고 한다. 민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각도에서 보면 아주 진리적으로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이 몸뚱아리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지혜의 눈을 못 뜬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통해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 개체의 나와 전체의 나를 눈을 뜨자, 이런 뜻인데, 자, 이제 어려운 얘기 딱 빼고 보세요. 정신 차리고 같이 한번 잘 사유해 봅시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이 마음 공부를 가장 철저하게 탐구했던 종교가 동양 3교 중에서 불교예요. 불교. 직지인심, 선불교, 한국 선불교가 조계종 선불교가 곧바로 가르쳤다. 뭐를? 사람의 마음을, 이런 뜻이에요. 직지인심 그러는데, 이걸 우리 한국 철학에 와서는 아주 이야기의 구전소설을 심청이다, 심청. 마음, 신봉사 눈 떠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마음을 곧장 가르친 선불교는 달마대사가 초조, 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바로 이 직지인심의 선불교, 곧장 네 마음을 깨달으라고 가르친 게 달마대사예요. 근데 이제 6조까지, 6조까지 달마대사의 법이 전해졌는데, 여섯 번째 조사가 바로 그 유명한 해능 스님인데, 조계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조계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계 스님이 나무꾼이었고 일자무식, 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어요, 이 마음을. 도를 텄어요. 자, 그 중에서, 자, 요거를 이제 7번째부터는 자기가 이 법을 전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게 법을 전하는 의식을 전수받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오조한테 내 법을 네가 가져라고 오조 홍인 스님이 6조 해능한테 그 당시에 상징적으로 달마대사부터 전해 내려왔던 바루를 줬는데, 그것을 한 700명 공부했던 사람이 이 나무꾼한테, 일자도 모르는 나무꾼한테 전수했다는 걸 알고 도망치는 해능을 쫓아서 와서 잡으러 와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그래서 7조부터는 이제 전하는 걸 없애버려요. 없애는데 그 해능 스님의 유명한 전수받은 제자 중에서 남학회양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6조 해능 스님이 이제 도를 깨달았어. 마음을 눈 떴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요. 질문하러. 찾아가서 딱 처음 만났는데 해능 스님이 이걸 지금 법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선불교에서는. 이 사람이 그 마음의 눈을 떴나 못 떴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첫 질문이 딱 자네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디서 네가 왔냐 이렇게 묻는 건데, 소라님한테 이제 어디서 왔어요 이러면은 저는 무슨 동에서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응? 그 이제 이 남학회양 스님도 이미 스님이었어. 천태종의 귀의를 해가지고 딱 자네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깨달은 스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이게 이제 선문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눈치를 못 채고 저는 숭산에서 왔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조 해능 스님이 얘 말귀 못 알아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어느 물건이 지금 왔는가? 어느 물건이 지금 왔는가?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답을 못했어요. 첫 번째 질문에는 숭산에서 왔습니다 했는데, 두 번째 질문에는 도대체 어느 물건이 왔냐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몸뚱이가 물건인데, 자기 이 물건이 지금 눈앞에 이 몸뚱이 물건을 보고 어느 물건이 왔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아간 겁니다. 이 대답, 이게 화두라고 하는 거예요. 해능 스님이 이 남학 회양한테 물은 어느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이 말에 이제 화두가 걸려가지고 8년 동안 걸렸다고 그래요. 8년을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어느 물건. 여러분 한번 우리 소라님 어느 물건이 왔는가 이러면 박소라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응? 그걸 묻는 게 아니야 지금. 8년 만에 눈치챘어요. 맨날 그 생각 도대체 어디. 8년 만에 눈치를 채고 다시 와서 이제 대답을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하러 왔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그 답을 뭐라고 해요? 설사 한 물건이라도 틀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설사 한 물건이라도 틀립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요 물건, 불교는 이걸 한 물건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마음을. 그게 뭐냐면, 자, 이제 불교 얘기 조금 더 심화학습. 여러분 이런 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분인데, 그게 뭘 깨달았냐? 진짜 내가 누군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닌 거예요. 그걸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성을 깨달았다, 봤다, 이런 건데, 자,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임종을 하면서 열반, 마지막에 제자가 묻는 질문의 마지막 대답이 그거예요. 이제 스승께서 가시면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얘기하죠. 법등명, 자등명 하라 이런 거예요. 법등명, 자등명. 자, 이 말은 뭐냐면 법은 이 우주 생명, 우주 안에 가득 찬 정말 보이지 않는 전체의 생명성이 이게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꽃을 다 펴놓은 게 우리들이 눈으로 보이는 이걸 법화라고 해서 그 유명한 경전이 법화경인 거예요. 불교의 최고 경전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걸 법계라고 해. 지금 법계는 어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가 지금 이 법계가 가득 차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법계가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법이 꽉 차 있다고. 이 허공장에 법이 꽉 찬 이걸 법계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텅텅 빈 전체가 이거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법의 등을 켜라. 그게 의지해라. 법등명. 이걸 법계라고 한다고. 화엄법계. 이걸 전체성인데, 이걸 우리 문화에서는 이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신이라고 한다고. 자, 여기서 죽음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 몸이, 여러분 한번 영적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죽은 자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늘. 이게 화두라고 하는 거야. 죽은 자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냐? 도대체 죽은 자는 뭐 때문에 저렇게 꼼짝 못하고 그냥 시신으로 있고, 살아있는 나는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듣고 보고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걸 한 물건이라고 한 겁니다, 이걸. 한 물건. 그 한 물건은 어디서 왔어요? 우리 소라님, 한 물건은 어디서 왔을까? 어? 이런 질문을 이제 화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물건은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뭔지 눈치채면 알겠죠? 그냥 꽉 차 있어. 이걸 여여하다. 그냥 있는 거예요. 오고 가는 게 아니야. 현상, 눈으로 보이는 몸뚱아리는 소라님이 집에서 여기 왔는데 나를 끌고 다니고 있는 이 생명은 그냥 항상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걸 진짜 나라고 하는 거야. 죽은 자는 이것을 몸뚱아리하고 떨어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있어. 여기 안에, 내 몸뚱아리 안에 이 법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스스로의 안에 있는 등불이 있다. 이게 자등명. 저 법계는 법등명이고 이 몸에 들어와 있는 건 자등명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 말로는 자, 내 몸에 와 있는 자등명을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 자, 그 다음에 저 법등.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이 눈앞에서 우주하면 절로 나가지 말고 온통 이 눈앞에서 내 몸 안에서부터 온통 저 우주에 우리가 어디까지인지도 몰라. 가득 차 있는 이것을 법이라고 하는데 법등이라고 하는데 법계라고 하는데 우리 말에서는 이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자등명, 법등명이란 뜻이야. 불교에서 말하는 게.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뭐에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린다는 게 뭐냐면 여기 이 내 몸에 들어있는 이 자등명의 정과 여러분 지금 이걸 정력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정의 힘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정과 저 전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이 신이 이게 정신이에요. 이걸 알아차린 사람을 정신 차린 사람이라고 한다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난 줄 알고 있고 여기 이 법계를 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분리 이결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좀비라고 하는 거야. 이것만 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거 좀비예요. 실체는 이 신이 요걸 갖다 둘이 하나라 해서 불교는 둘인데 하나야. 이걸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불이법, 불이문 이러죠. 이게 둘 같은데 하나야.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금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들은 이걸 보이지 않는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줄 잘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정신줄 잘 잡아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뭘 잘하고 있어야 돼? 정신줄 잘 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오로지 내가 정신줄을 잘 잡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요 인전 문명이 뭐냐면 우리 문화사에서는 정신 문화사에서는 이 문명을 정신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전 문명의 삼세판 문명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가장 존엄한 20세기까지는 물질과 인간의 권력과 욕망이 인간 나를 따르라 하는 영웅이 수직적 관계 속에서 차등을 뒀는데 우리가 맞이해야 될 이 인존 문명의 세상은 수평의 세상이에요. 모두가 정신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빨리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그 정신의 주인된 자로서의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연습을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들은 판소리에다가 이걸 계속 공부거리를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신봉사 눈 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이
이 공부의 핵심, 도대체 진짜 나는 뭐냐? 여러분, 이 몸하고 법계하고 딱 끊어지는 순간, 정신이 이결되는 순간, 나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제는 보통 사람이 물으면, 저는 평화동에서 왔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부하신 스승이, 구루가, 그대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물을 때는 대답을 똑바로 해야 되죠. 아시겠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우리 소라님 이제 답까지 다 가르쳐 줬으니까 얘기해봐. 그렇지. 오고 간 적이 없어. 오고 간 적이 없어요. 이거 온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대답해야 맞겠죠? 자, 이렇게, 우리 문화사의 판소리에서 전하는 제 3세판 인존 문명은 정신을 잘 차리고 정신줄을 잘 잡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세상, 이 지상천경, 도시장춘이라고 했는데, 사시장춘이라고 했는데, 남원의 춘향이골에서 1년 사시가 다 봄날과 같은 그런 삶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날을 맞이하려면 정신을 깨어나지 않으면, 정신이 이미 깨어나면 자연이 겨울이든 말건 항상 봄날인 거예요. 항상. 자연은 봄, 여름, 4개로 도는 겁니다, 이거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신으로 깨어난 자는 항상 봄이야. 이게 사시장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신줄 잘 차리고 자기의 진짜 참 나를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